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제 사환을 보내면서 찾아오라.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기들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사울이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환이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드라는 지방이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숲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숲이라는 그러한 고장에 가드라는 마을에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한 성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를 그 사람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견자 사무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비가 암나기들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물건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도둑도 맞고 사고도 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헤매곤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이 분명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환을 통해 사울은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환은 조금 더 가시죠. 조금 더 가게 되면 숲이라는 그러한 고장에 가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견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 성견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스의 길을 잃은 나귀들
사람들도 사울로 하여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나귀들 자체도 기스는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모든 세상사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도 없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이 있을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의 시작은 나귀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산에 손해가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속성을 이용하여 사울을 끌어내시는 과정입니다. 항상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고 손해가 있게 하셔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손해를 있게 하시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암나귀는 종자 나귀들입니다. 말도요, 이 암나귀가 말보다 훨씬 비쌉니다. 말도. 또 그 중에서도 그 종자 말이 있죠. 엄청 비쌉니다. 몇 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잃어버림을 통해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것이 곧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어떤 일에서도 고민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붙들어 놓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건 아직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걱정거리는 사울이 부탁하지도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아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손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고 있죠. 이 돌아오는 9월 30일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프링쿨러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6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수고를 하죠.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그러한 거리가 4군데 되는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학자들이 40km라 됩니다. 이렇게 계속 40km를 찾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선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도 우리의 몫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또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에게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순이 돼요. 이렇게 기록하셨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상달되었대요. 뭔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심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었지 이스라엘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그런 보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합한 사울을 왕으로 등장시키시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을 왕으로 등장시키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을 도구로 삼아서 장차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순서였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잠시 잠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겪게 되는 잠시 아픔, 고난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